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든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그를 훈계하고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의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넘어진다, 쓰러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나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커다란 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 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나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늘 강한 사람들에게 눌려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훼손당할 때도 있습니다. 작고 힘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삶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차라리
목에 커다란 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고 힘없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다에 빠져 죽을 만큼 커다란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과 성공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작고 힘이 없는 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과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돈과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작고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작고 힘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꾸짖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고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기 쉽고 잘못하기 쉬운 젊은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꾸짖고 책망해 주시는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꾸지람과 책망을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며 잔소리로 치부하며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고 책망하라고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꾸지람과 책망을 받았다면 단순히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꾸지람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게 되면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싸움이 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타인의 진심 어린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외로워지게 되고 결국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외로워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 또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남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마음에 새기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았을 경우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들었다면 내가 일하는 방법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이지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책망과 꾸지람을 듣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자존심과 인격의 상처를 받고 적개심을 품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책망과 꾸지람을 받았다면 그것을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로 받아들이시고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루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는 횟수가 최대 7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이 말씀을 악용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사회 정의도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맨날 이용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루에 7번, 즉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용서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회개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진심 어린 회개를 한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이나 반복해서 짓는 파렴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 죄에 중독된 사람은 이미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과 행복은 없습니다. 반복되고 계속되는 죄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조금씩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중독된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소망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베풀어서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